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이 한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금 주의 복음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지막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듣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이 생명체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흙은 티끌, 먼지, 재, 가루 그런 언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러한 티끌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의 육체는 부서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것임을 보여줘요.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 몇 년이나 살까요? 100년? 300년? 물론 성경에서 300년 그 이상 살아간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근래, 최근에, 지금에 사람들이 몇 년 정도 살는가 보니까 100년?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가장 아름다울 때가 18, 19, 20. 그때가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때라 그래요. 그 다음서부터는 점점 늙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장로님 60 넘으셨어요. 장로님도 우리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처럼 7살 때, 8살 때, 10살, 15살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장로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8살 때 뭘 하셨는지요? 예.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대요. 얼굴에는 60, 70, 80이 되면 주름도 많아지고 기억도 잘 못해요. 90이 되고 100세가 되면 치매가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체가 됐어요. 생명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뛰고 뇌가 활동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을 때에 그 생명은 단지 심장이 뛰고 뇌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 육체의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이고 하나는 조에예요. 비오스는 육적 생명, 심장이 뛰고 뇌가 활동하는 그 육적 생명을 나타낼 때에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적인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조에예요. 조에. 영적인 생명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영적 생명이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육적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육적 생명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함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짐으로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감각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장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것이지요. 눈으로 많은 것들을 보며 아,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색깔이구나. 그게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많은 것들을 보기를 원해요. 자, 제주도에 여행 가본 사람들 있지요? 오, 저희 뒤에 뽀쪽뽀쪽 손 들어요. 제주도 가니까 좋았어요? 네. 그럼 내려도 돼요. 네. 제주도 가니까 못 보던 나무도 있고, 그리고 바다도 너무나 신기해요. 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또 각기 다른 나라의 음식을 맛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함으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그리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그 돈을 가지고 해외 여행을 가야지, 맛있는 걸 먹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봐야지, 그 생각에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육체의 생명은 어떻게 돼요? 100년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육체의 생명의 기운이 점점 떨어져요. 저기 헐리우드의 대스타, 얼굴이 너무 이쁜 여배우도 70, 80, 90이 되니까 얼굴이 흉측해져요. 그리고 기운이 없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려서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시간들도 잘 기억을 해내지 못해요. 그리고 질병에 걸리니까 먹으면서 질질 흘리고, 그리고 대소변도 못 가린 채 병상에 누워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단지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탤런트, 가수들,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이 육적인 생명의 기운은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몸은 망가지고 흙으로 돌아왔기에 먼지처럼 부서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육적인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관계를 맺으시고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요. 아담이 맛있는 과일 열매만 따먹고 매일 빈둥빈둥 거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낮잠만 잤다면 그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또 하나님이 주신 하와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아담이 생명력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지 육적인 생명만 남은 것이지요. 이 육적인 생명만 남은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육체적인 생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이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양심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며 살아갈 때에 기뻐요. 여러분, 가정에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누나와 동생이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기뻐요? 아니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툴 때 즐거워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기쁘지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양보하며 그리고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해 못되게 굴고 또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사람들이 살아가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도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행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또 우리의 양심의 법, 마땅히 해야 할 것, 그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다가 이 육적인 생명도 다하고 마지막에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요. 자, 로마서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살면 참으로 행복하고 이렇게 살면 참으로 복될 수 있어 말씀해 주셔도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나니 뭘 하셔요?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 첫 번째 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두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자, 뒤에서부터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대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재판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합니다. 당신의 죄값은 사형입니다. 라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선언해요. 여기서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형벌을 선언하신 거예요. 당신은 사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셨어요. 그 형벌을 집행하신 것이지요. 자,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당신은 사형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죽어야 하는데 그 실제적인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선언하셨어요. 당신의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지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모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모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셨어요. 육신을 입으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 성경 표현대로 따지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모양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값을 받아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가 없으셨으나 인간과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기에 죄의 유혹도 받고 이 땅에서 고통도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예수님의 육체의 죄를 정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 처하게 하셨을까요? 죄 있는 사람은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으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셨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셨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너의 죄,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죄값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죄로 선언하시고 그 죄값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니라. 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 죄값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심판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라도 너는 죄인이야. 네 죄 때문에 너는 죄값을 받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셔요. 나에게 죄를 정하시고 선언하시고 그 죄값을 따라 죽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당하셨는지, 너는 그 죄값을 따라 사형이야. 그리고 그 사형 집행까지 이루어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죄를 정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벌하셨어요.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단지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이 땅에서 런닝맨도 보고 무한도전도 보고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러면서 즐겁게 산다라고 하지만 100년도 안 돼서 우리의 이 육체의 기운은 점점 사그러들고 그리고 우리는 죽어버려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양심에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죄를 지어도 될까?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송사해요. 야, 너 이렇게 죄를 짓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셨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물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그 죄값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함으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생명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그 일들을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까? 인간의 육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인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사람도 마지막에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잠시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세상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커 보이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즐겁게 할 그 일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의 기회들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봐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주셔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양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리고 이름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리고 1억, 2억 많은 연봉을 받거나 아니면 조금 월급을 받거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80년, 90년이 지난 다음에는 뭐가 큰일일까요? 그런 것들이 큰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일의 일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기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30년, 40년, 50년, 60년 지났을 때에 우리에게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건강도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기뻐하며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 믿으며